성경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그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친구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가할 것을 주시리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하늘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그리고 또 특징은 옥에 갇힌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과연 옥에 갇힌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뻐야 기쁜데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좀 어거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식이 제대로 된 상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는 어디에 있든 그 자기가 있는 공간과 환경과 무관하게 기쁨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22절에는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1절과 22절이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2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죽는 것도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또 22절에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열매라면 이것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왜?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고 죽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은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육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한다면 살아있을 필요가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드러내고 싶은 뜻이 있다면 죽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러나 저러나 나는 그냥 감사할 뿐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고 죽으면 그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니야.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것 죽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옥에 갇혀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면 이 갇히는 것도 괜찮고 또 나가서 복음을 더 넓게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만 된다. 아니요는 없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혼란스러워요. 빌립보서뿐만 아니고 바울서 신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 하나를 해야 선악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반대 개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는 게 유익합니까? 안 하는 게 유익합니까? 하는 게 유익할 때도 있고 안 하는 게 유익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근거를 보면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근거 없이 바탕 없이 내 입장에서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손해냐 이익이냐 하나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된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21절 제가 다시 볼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유익이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님의 증인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다라면 그건 다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근거가 내 육신의 관점에서 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2절에도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자기 열매가 아니고 사실 주님의 열매인데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사는 것도 괜찮지. 아니 죽는 게 좋단 말입니까? 사는 게 좋단 말입니까? 아니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 저러나 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괜찮고 풀려나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럼 뭐가 안 괜찮은데 복음 안에서는 안 괜찮은 게 없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가 낮추셨다가 때로는 병들게 하셨다가 때로는 건강하게 하셨다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쫙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자기 유익과 결별된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내 유익과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죠. 근데 주님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 유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유익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나와 상관을 자꾸 짓다 보면 자기 구원으로 가요. 내 구원, 내 천국, 내 복. 근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나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서 나도 한가락 해야지. 이 땅에서는 내가 초라하게 사는데 천국 가면 내가 빛날 거야. 면류관 몇 개 쓰고. 그런 사고방식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하고 달라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쫙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의 혼인잔치, 임금님의 아들이죠.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그 아들만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예요. 주님만 드러나면 끝나요. 뭐 장로들 있고 천사들 있고 성도들 있는데 그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할 말고는 다른 역할이 없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하고 자기가 만족해야 하고 자기가 기뻐야 한다라는 그런 천국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인정받는 세계는 지옥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높아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제가 지금 인간의 유익, 나의 유익은 이게 빠져야 된다. 복음의 유익밖에 없다.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그게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빠져버리고 사랑이다.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을 받는다. 그럼 반드시 거기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한번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유익이 없는데 그게 사랑이 된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거 정말 상상 안 되죠? 그런데 나의 유익은 없는데 복음의 유익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자기 몸의 유익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뭐 감옥에 갇히면 뭐가 좋겠습니까? 뭐 감옥에 안 갇힌다 할지라도 그냥 구금 상태, 뭐 가택연금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몸의 관점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뭐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태 동안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셋집에 가며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구금 상태죠. 그죠?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출입 못 하잖아. 사람은 만나지만 시위대들에 이렇게 갇혀, 뭐 시위대들이 지키고 있고 뭐 면회 오는 사람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상태는 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유익을 굳이 안 해야 하니까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구금 상태에 있는데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안에 갇혀서 너무 기뻐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주님이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기뻐, 즐거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데 죽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활용하신다면 그것도 유익해. 아니면 내가 나를 감옥에 다시 풀어서 복음 전 그것도 유익해. 유익 안 한 게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유익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좋고 나쁘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건강하면 좋고 병들면 나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갇히면 나쁘고 훈련하면 좋고 반드시 이렇게 선악적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셨다가 울게도 하셨다가 만나게도 하셨다가 헤어지게도 하셨다가 근데 그 만나고 헤어짐 자체가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왜 가요? 광야 지나가는 구스 넷이 만나게 하시려고.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광야로 안 가죠. 시장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도시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광야로 그를 몰아세웠어. 광야로 가는데 마치 구스 넷이가 병거를 타고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 딱 마주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셨죠?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물에서 세례를 받고 또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으면 이제 둘이 동업을 하든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기적적인 만남을 만났으면 구스 넷이는 부자니까 이디오피아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우리 이야기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거든. 뭐 빌립은 아무것도 없고 복음만 전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당신 복음 전하는 일에 재정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복음을 위해서 만날 때는 만나야 되고 헤어질 때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유익이 아닙니다. 복음의 유익입니다. 24절을 제가 볼게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함이라. 2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쉽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은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참 좋기는 좋은데 그렇지만 또 육신이 살아서 그에서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면 이것도 좋다. 참 말을 애매하게 하죠. 하나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상관없고. 근데 이것은 하나를 생각한다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복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등의 문제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살아있어서 또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유익하고 그건 내가 또 주님 품에 있으면 천국 가서 주님을 찬양해도 그것도 오케이고 이건 내 관점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여기서 보면 유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유익이 아니니까 복음의 유익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성도는 늘 전제되어야 할 것이 나를 위하여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내게 아니니까.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주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위하여. 뭘 해도 복음을 위하여.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 싶은데 이 목사님 독감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그때 한참 겨울에 독감 퍼지다가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맞아야 된다고. 예방주사 맞으면서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감기 요즘 유행하는데 독감주사 맞았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독감주사 맞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난 진짜 생긴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생각이 항상 복음을 위하여라는 게 머리에 박혀있으니까 그냥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툭툭툭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있고 복음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구나.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구나. 그걸 또 3번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성도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만 빼버리면 모든 문제가 순조로워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있다는 게 모든 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내가 있다는 게. 내가 주인공이 되었고 나를 의식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왜 하겠노. 나만 없으면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딸이면 괜찮은데 내 딸이기 때문에 문제라.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아들 아니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내 중심으로 뭔가를 펼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이게 혼돈인데, 질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뭐 질서가 쫙 잡히는데, 내 때문에가 돼버리면 혼돈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나를 위한 나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이유가 다 주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 햇볕이 쬐이네. 오늘 결혼식 하는데 참 날 잘 받았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 소나기 오면 막 짜증내잖아요. 아이씨, 날씨가 왜 이래. 아, 날씨가 어떤데? 아니, 결혼식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결혼식은 지는 결혼식 하지만 다른 사람은 결혼식 아닌데. 아, 웃기잖아요. 중간 쉬는 시간에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막신 장사, 우산 장사하고 소금 장사 얘기했습니까? 어쨌든 상반되는 상황. 근데 어느 한쪽에 편에 서버리면 반대편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소금 장사하고 하나는 뭐 우산 장사하고 그걸 이야기 하죠. 우산 장사 아들 생각을 하니까 비 오니까 그거 잘 됐는데, 아니, 소금 장사 하는 아들 생각해 보여. 그게 또 문제라. 인간들도 이런 아이디어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소금이든 우산이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나가 빠진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다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도가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육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나를 빼고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말이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정리합시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게 성도는 전제가 돼야 돼요. 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끌고 가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옥에 갇혀도 상관없고 풀려나도 상관없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놓여 있기 때문이야.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로마서에 쓰는데, 보통은 값을, 뭔가를 해야만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오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일을 하면 품삯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영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값없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값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룰 수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측정이 안 되는 것. 그 첫 번째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짜로 받으면 그걸 좀 희쁘게 뭐랄까 대단치 않게 생각해. 그냥 내주는 거는 공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무상으로 다 주는 거는 그게 별로 귀한 줄 모르잖아요. 전기세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는 것만큼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된다고 해요. 뭔가 우리가 사용을 해서 사용값을 내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산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흡입을 하는데, 만약 이걸 돈을 값을 지불하려면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드려야지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햇볕이 쪼이는데 그 햇볕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8시간 햇볕 쪼인다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지불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해외 토픽을 보니까 러시아 어떤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햇볕이 쫙 쬐고 따뜻해서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햇볕 일광욕 한다고 그렇게 쫙 노출한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저도 옛날에 러시아 갔을 때 그런 장면을 봤는데 1년에 햇볕 쫙 쬐는 날이 며칠이 안 돼서 햇볕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막 너무 반가워서 우리가 마치 해변에서 그 일광욕 하듯이 햇빛이 쪼이니까 그냥 수영복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평소에 옷 입었는데 그걸 벗고 팬티하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해요. 특별히 그게 뭐 부끄럽다든지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살기 위해서 그냥 그런 식의 그냥 되는가 봐요.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벗고 있지 않지만 나이 좀 막 한 50대 된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다 벗고 이렇게 햇볕을 쪼이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 살라고. 그런데 성도는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주를 위해 사고. 이게 인간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이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지,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죠? 정말 자식을 위한다, 남을 위한다 라면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엉뚱한 짓 하고 교도소 가고 하면 이 죽일로 막 그러고 막 집 나가라 그러고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그것을 정말 중요한 계명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 사람을 막 죽이게 했거든요. 안식일을 나무하다가 막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도 안식을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 지키면 주님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사막길을 뺑뺑뺑뺑 돌았잖아요. 그럴 때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 굶었어요. 왜? 안식일 전날 이틀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그 트라우마도 있고 체험도 했고, 안식일날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다라는 걸 체험도 했고, 또 안식일날 일하다가 죽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라는 문제는 율법 중에
독특하게 그들은 집중했어요. 신약시대도 그런 흔적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안식일을 왜 노동을 하냐? 안식일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별삭을 베어먹냐? 뭐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삶이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러고 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죽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 5월 이상 뭐 가지 마라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면 뭐 몇몇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조항을 인간들이 막 첨가해서 엄청나게 많은 안식일 조항이 있어요. 왜냐? 안식일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걸어 올라가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뭐 희한하게 지내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 뭐 안식일을 엘리베이터 안 타면 자기들이 안식일을 호텔 장사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사는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한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식의 안식이에요.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내가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혜택을 좀 받아.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게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뭔가 뭐 손 마른 자를 고치거나 일을 하시면서 그들이 왜 안식일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내가 일하는 거야. 저 사장이 안식일 날 일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일을 해야 너희들이 참 안식을 누리는데 지금 내가 안식을 주고 있는 이 일을 가지고 안식일 날 노동한다라고 나를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일해야만 성도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릴 때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 깨끗함은 죄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근데 나는 값을 안 치렀지만 누구가 대신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가 값을 안 치렀다는 거지. 그 말이지 그게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주님의 보혈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값을 안 치르고 그냥 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았다는 거지. 그게 싸구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왜? 그 방법 외에는 자기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범죄한 자에게는 저주고 심판인데 주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저주의 자리에 넘겨줄 수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는 것이 나의 일이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땅에 오셨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택한 백성은 저주에서 해방됐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지금 성도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몸이 뭐 감옥에 갇혔든 아프든 병들든 그런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고 그 백성은 이미 죄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실을 전하라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거 전하면 됐지. 다른 거 왜 너희들이 생각해? 이게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하는 이야기도 같고 다른 이야기 다 이 이야기예요. 복음 때문에 살아있다면 복음 전하면 되지. 뭐 다른 데 신경을 써. 기뻐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채찍에 맞았고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라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라고 살려두셨사오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사실 전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